그 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모세가 율법 전체를 수령하고 기록합니다. 수령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억지로 독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안을 주시는 겁니다. 초안을.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저희 엘림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행정을 할 때 제가 인사회의를 할 때 초안을 만들어요. 연말 되면. 저희 연말은 이제 8월이 연말인데 인사회의를 6월 달에 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제가 인사회의에 초안을 만듭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초안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따라란 말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불완전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주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초안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거를 예스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믿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수령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주셨다, 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 전체를 수령하는데 그때 율법이 여러 가지죠. 이제 거기에 아까 말 헌법도 있고 시민법, 사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수령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결혼한데 무슨 강제로 법을 만듭니까? 서로 스스로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법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한 일이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예배.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역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병원도 세울 수 있고 다 교회 사역이에요. 우리 에린 같은 경우는 4대 나눔운동이 있는데 다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하시지 왜 학교 세운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라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교회의 사역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다르죠. 목사님마다 교회 사역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라고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아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모세 시대는 뭐였죠? 성막이었다고요. 성막. 성막을 설계도를 수령하죠.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도 올려놨습니다. 뭐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로 크게 나누어지고 등등등 뭐 이렇게 많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대로 만들어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과 상의하고 동의해서 맺어진. 한번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변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막에 관해서 결정을 한다. 성막을 하면 예배를 하려면 누가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가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중요하지만 목사가 중요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에 누군가를 드러내야 되죠. 교회마다 제사장을 드러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을 드러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의복으로 드러냈다고요. 의복으로. 제사장 복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드러냈어요. 이거는 폼 잡아라는 뜻이 아니고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책임감을 갖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운을 입고 욕할 수 없잖아요. 교회당에서 가운 입고 설교하면서 욕하는 목사라고 성질내는 목사면 그만해야죠. 그거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화내고 막 다른 사람을 씹고 하면 목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못인 것이지. 실수는 봐주지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라는 표시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옷으로 했다고요. 옷으로. 그래서 제사장 의복. 그 다음에 의복을 정하면서 위임식을 같이 정해요. 위임식은 왜 해요? 오늘날도 목사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업무를 위임한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위임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신 분 뜻대로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선언하는 것이 위임식이라고요. 담임 목사가 위임을 했다. 저도 위임식을 해서 위임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아니라 내가 곧 죽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정해졌으니까 모세는 뭐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금식과 단식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식과 단식을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금식 기도하는 거, 그거 단식 기도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그건 데모는 달라요. 데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주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이루겠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그 단식이라고, 금식이 아니고, 네가 안 하면 내가 지금 너 끝까지 줘. 안 줄래? 도전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뜻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는 표현이 금식입니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요? 모세가 한다. 며칠간? 40일간. 그러니까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중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중보를 쓰지 말고 도고로 쓰자라고 결의했어요. 왜 그랬냐? 예, 또 중보란 단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중보란 단어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는 걸 중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를 건방지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건방지게 보이니까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고로 쓰자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사람들은 중보기도 쓰면 안 돼요. 도고란 말을 써야 된다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사람들은 중보기도 쓰면 안 된다고. 도고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정했는데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싫으면 다른 총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란 말을 했다. 저는 그래서 모세를 도고 기도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요.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판이 파쇄되고 다시 40일 동안 도고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도 없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 그것도 또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도고 기도, 그래서 도합 80일을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지옥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는 절대 지옥 못 가요. 그만큼 나는 절실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대단하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강조법이고 과장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 금식을 하고 새 돌판을 수령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도본을 가지고 성막 건축 지시를 전달하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도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도면을 가지고 성막 건축을 지시하고 전달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 아주 재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사람을 선발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한 명도 예의 없이 달란트를 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달란트가 달라져요. 근데 그런 임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신 거예요. 달란트가. 그래서 달란트 결제를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뭡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운동의 은사, 음악의 은사 다 받았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혀 못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노래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결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건축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제를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선발되어져서 건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성막을 건축했으면 다들 당연히 제사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는 좀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나와 있지요. 제사는 5가지, 번제, 소제, 독대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가 있고, 방법은 거제 또는 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봉헌이 언제예요? 1월 1일, 1445년 1월 1일, 니산온 1월 1일에 종교력으로 1월 1일 날 합니다. 니산월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배다. 성막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성막 봉헌을 해야,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많잖아요. 상당히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겠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월 1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한 달 후입니다.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1차. 지금 1445년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구조사죠. 우리가 지금 국가가 정립됐으니까 몇 명이나 우리 수가 들어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0살부터 60살까지만 건강한 남자만 계산합니다. 남자만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월 1일 날 출발한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건 군인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소위 말하는 셈족의 군인은 20살부터 60살까지 건강한 남자만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만 센 겁니다. 여기 여자를 뺐다고 여자를 무시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을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자 남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역할만 달라요. 여자 역할, 남자 역할이 다른 것이고, 얘는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살, 60살만 센 거다. 60만 3,550명으로 기록됐다. 이런 겁니다. 레위는 제외했어요. 왜 레위는 군인이 아니에요? 레위는 뭐 해야 돼요? 레위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터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위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군목인가요?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도 하는 일이 뭐예요? 군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군목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사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로 받는 군목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군인이 아니니까, 레인들을.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한 거죠.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유다 지파가 유독이 많아요. 어디 때문에 그럴까요? 왕족이 된다라는 1859년 야곱의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난히도 수가 많아요. 다른 지파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요. 그렇죠? 물론 단지파 같은 거는 62,700명으로 수가 많지만은 그 외 다른 지파보다는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 많은 것도 일이 있기 때문에 일 없는데 무슨 수를 주겠어요. 교회가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수가 필요해요.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근데 많은 수를 줬는데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 하니까 문제죠, 지금. 대형 교회들, 이 몇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의사가 왔다. 의료를 가지고 사역이라는 뜻이라고요. 기업가가 왔다. 기업가의 돈을 가지고 사역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비상금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시내산의 사역을 연대기 순으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